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이날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돼서 통일 왕국 시대에 가장 파워 있는 다윗 왕궁을 세워가게 되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이날 이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날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또 찾아서 전달하는, 마치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은 보물찾기의 운동을 펼치는 것 같이 그러한 현상을 이렇게 쭉 보고 있죠.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잘 보세요. 다윗 시대의 다윗 왕이 어떤 일을 했던가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를 말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최초에서 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을 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실제 이런 내용을 쭉 보면서 다윗을 세워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잘 보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갖다가 다 내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전에 성경은 세계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계보다 이렇게 봐. 그러면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낳고 쫙 펼쳐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17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그리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까지가 14대.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의 족보, 메시아가 오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최초에 318명의 가병을 가지고 정복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애굽 땅에 선교 떠났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시대, 14대의 사사를 거치고 난 이후에 통일 왕국을 다 메시아 왕국을 예표로 하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준비와 함께 강력한 메시아의 왕국을 보여주는, 세워가는 모습을 보였던 다윗까지 14대. 그러고 난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가 14대 있다. 그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데까지가, 예수까지 오는 데가 14대. 왕으로서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전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희생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14대.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의 언약을 붙들고 돌아오는 14대를 거쳐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장면을 노래하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나다니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다. 그가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하려. 세상에 인간을 구원자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방법. 그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출생 배경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과정을 알려주고, 그리고 찾아서 기름 부은 이날 이후로부터 어저께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내용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사무엘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사울을 버렸거늘 언제까지 내가 슬퍼하고 울고 그렇게 하겠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한 왕을 이새의 아들 중에 보았다 그래요.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가는 과정 얘기해요.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제사 지낸다고 하고 초청을 하라. 그리고 다 찾아봐라. 엘리압서부터 시작해서 키와 외모를 보지 말고 사람의 중심을 보라. 심령이 어떻게 준비됐는가. 그래서 보물찾기 하듯이 기름 부을 자를 찾아. 그런데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부르다가 얼굴이 뼈나고 빛이 있는 다윗을 찾아서 전달하고 기름 붓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명에 크게 감동되니까 그의 삶 전체를 문제, 위기, 아슬, 조마, 위태한 이런 드라마틱한 걸 거쳐가는데 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늘나라를 배경으로 하늘의 뜻을 땅의 뜻을 이뤄가면서 현장에 왕같은 제사장적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다윗 왕의 생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야 다 세워가고 그때 당시 제사장도 따로 있고 선지자도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다가 사역을 당당하게 메시아 왕국을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사역을 펼치는, 그 사역을 담당하려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이 지속적으로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인간 왕은 마지막은 다 한계를 부딪히고 사라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성전 건축, 하나님이 머무르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주 진지로서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에서 이끌어가는 걸 보여주는 성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는 진지로서의 사령부와 같은 성전, 개개인에게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개인 성전을 여기는 사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전 세계가 세상 나라는 패권 전쟁을 일으키고 땅 따먹고 자기가 최고의 공력자로 세우고 이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좌지우지나 사상이 그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소설을 그때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가상을 현상으로, 현상을 가상으로 이러면 최첨단 과학이 발달된 로봇과 AI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시대가 와 있어요.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로봇가 총까지 쏴. 그것이 이제 현재 실제 세계 패권 전쟁의 현장에 투입까지 하는, 그 위에서 AI와 로봇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계에게 지배를 받아야 될 사람들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가상의 현상을 가장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산업이 불을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산업을 확실하게 발전시키느라고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 만들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를 싹 다 로봇가 AI 하겠다가 물갈이 하고 있는 이런 역사가 막 불을 듯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 게, 이것이 악용남용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디지털 산업이 일어나서 재앙을 만들어가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걸 살려놓는 선교 기업, 선교 산업이 일어나야 되고, 선교 기업이 세워지고, 세상 살리는 선교 산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선교 시대가 이 시대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선교 시대에 선교를 준비하느라고 해안김치 선교 미션이라고 하는 회사에 어제 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성경 읽기 운동을 앱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하면서 리바이블 39 구약 성경, 신약 성경 23,927 성경 읽기, 이 R3927 성경 읽기를 본부로 놓고 OTT TV, 가상 화폐, 디지털 선교 시대,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가면서 실제 선교 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데 저는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언어 탑재까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R3927 첫 번째가 마태복음 1장 1절로 3장까지 읽도록 딱 만드는 게 딱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 그 바울과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둘이 만나서 정말 날마다 업의 같음으로다가 산업에 성전을 짓는 일을 했고, 본업에 충실했고, 부업과 본업으로 나누어서 디지털 선교 시대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은 본업. 이걸 하기 위해서 의식주의 돈벌이도 해가면서 펼치는 세상 직업은 부업인 겁니다. 아르바이트. 본업과 부업을 바로 찾고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언약을 붙잡고 시도할 때 시기더스가 회생은 덤으로 되는 거예요. 시대 살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다가 시더스를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알고 이걸 성취하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판도를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는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들고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